할렐루야. 2025년도 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께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는 늘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믿습니다. 2025년도 또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그 주님께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가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느덧 2025년도가 시작되어서 이제 5일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렀습니다. 오늘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또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을 또 일러주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끄시지 않으신다면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삶을, 이 어둠을 아버지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의 그 말씀으로 아버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지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 힘이 되시고 아버지 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도 정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혼란과 아버지 그 풍파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새해 첫 시간을 지나 첫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과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만져 주셨고 나를 일으켜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둠의 세상을 뚫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2025년도를 뚫고 온전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참 진리시고 빛이신 생명이신 그 주님을 만나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덧 2025년도가 시작됐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벌써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대부분 새해를 시작하면 많은 작심들을 하죠. 어떤 작심들을 많이 하죠? 가장 많이 하는 작심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공부, 영어 공부, 또 열심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며칠밖에 못 간다는 거죠. 네, 3일밖에 못 간다는 겁니다. 작심 3일인데 지금 5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작심 3일이 되지 않고 내가 처음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그것들을 잘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희망찬 새해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나 많은 문제들로 정말 어수선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어수선하죠. 정말 대통령도 지금 탄핵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많은 문제들, 또 얼마 전에는 무안공항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또 안타까운
그 희생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 2025년도는 정말 희망찬 새해가 될지 하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어두운 시기,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모든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잠잠히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꼭 암흑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고 아무 말씀도 없는 우리는 그런 지금 시기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떤 기록도 또 어떤 말씀도 하지 않은 채 그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암흑의 시대가 등장하는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암흑의 시대, 2025년도 첫 예배 말씀, 단 하나만 선택한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암흑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는 자녀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를 선물로 받고 난 후에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에게 암흑의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당연히 100세와 9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은혜의 시대, 감격과 감사의 시대로 살 것만 같으나 성경은 이삭의 탄생을 바로 기록한 창세기 21장과 또한 창세기 22장 사이에 꽤 많은 시간을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너무나 뜬금없이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독자 아들 이삭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21장에서는 100세가 돼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22장에 딱 넘어오니까 그 아들을 바치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 모리아 산에서 보니까 그 이삭이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을 때 장작을 지고 산에 올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이삭의 나이를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가 그 큰 장작, 뭐냐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장작은 작은 장작인가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마 무거운 장작이었을 거예요. 그 장작을 혼자 짊어질 수 있을 정도의 나이라고 생각한다면 짧게는 15년이고요. 길게는 20년 가까이. 15세에서 20세 정도의 나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말씀, 그 나이가 지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서로 아무 대화가, 소통이 없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랜 암흑의 시간을 지나 갑자기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요, 이런 암흑의 시대가 있었어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녀를 주실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를 아내로 마저 들인 후에 그들에게는요, 자녀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삭이 몇 세에 결혼하신 줄 아시나요? 40살. 40에 결혼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몇 세에 태어난 줄 아세요? 70세. 뭐냐면 무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은 그 이삭에게 있어서 암흑의 시간이 흘러갔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아버지 이삭도 또한 그랬듯이 아들 야곱에게도 암흑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요, 가장 긴 암흑의 시간, 가장 긴 시간 동안 암흑의 시대를 거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일 정도로 야곱은요, 정말 긴 시간, 그런 암흑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이 될 그 이스라엘의 현재를 훗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싶어서, 또한 경고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그런 시간을 보내겠는지, 그런 암흑의 시간을 거치게 했는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긴 암흑의 시간을 야곱은 보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자신을 소개를 이렇게 해요.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길고 긴 암흑이 바로 이 야곱의 후손들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들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요셉의 요청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이집트의 정책을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암흑의 시작입니다. 요셉이 총리를 있고 요셉을 아는 왕들과 백성들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 그 왕조가 바뀌게 되어지죠. 점차 이스라엘의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 이집트인들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죠? 산하 제한 정책을 당하게 되죠.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버리는, 아이들이 살해당하는, 또한 너무나 힘든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눈물의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 암흑의 시대를 끝내 출애굽이 시작이 되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되신 줄 아나요?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 즉 몇 년이라고요? 430년. 무려 430년, 400년이 넘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요, 안타까운 암흑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직접 통치가 이루어졌던 그 사사시대였지만 그 사사시대 36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히려 사람들의 타락이 더욱 심해져서 이스라엘은 계속 이 루틴대로 살아갔죠.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범죄하고, 이런 순환 구조가 반복되어졌던 암흑의 시간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암흑의 시대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 암흑의 시대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시간이 무려 400년이었어요. 그리고 더 길게 보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BC 586년부터 예수님이 탄생까지 무려 586년의 그 시간을 암흑의 시대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는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암흑의 시간이 그 시대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고 긴 암흑의 시대를 거쳐서 우리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 암흑의 시대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고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암흑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이신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암흑의 시대를 이기는 방법으로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또 너무나 자주 행하고 있는 가장 큰 실수의 영역인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한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그 회복은요,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어지나요? 기도에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15년 혹은 20년 가까운 암흑의 시대가 존재해야만 했을까요? 그는 이삭을 주시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즐거움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목말랐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하지만 이삭을 주시자 아브라함은요, 너무나 소중했던 하나님과의 대화, 바로 기도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아들 이삭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선물을 주는 사람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고 원하시는 쪽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억지를 부리시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다시 기도하는 관계를 회복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 말씀에 순종해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마자 이른 새벽에 그 해가 뜨자마자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거리의 시간이 며칠에 걸렸죠? 3일이었습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제 내피셜이지만 아마 그 3일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회개와 반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오신 사랑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의 기도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시 나에게 무너졌던 그것들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화답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더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잃어버렸던 30년의 시간은 어떻게 해결되어졌을까요? 자식을 주시지 않아 리브가와 함께 애태운 그 시절이요 무색하게도 허무하게 단 한 줄로 그 암흑의 시대를 끝내버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믿음의 자손이요 믿음의 후손이었던 이삭은 무려 30년 동안 뭐 하지 않았나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시겠지 방관하며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하지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마 그 이삭의 기도를요 계속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었는지 30년 동안 하나님은요 그 이삭의 기도를 목말라 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셨으면 그 이삭이 기도하자마자 어떻게 되어지나요? 기도가 응답되어 버리죠. 또한 험한 세월을 보낸 이의 대표 주자 이 야곱이 모든 암흑을 끝내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이죠.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이었잖아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암흑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정의 위험이 닥쳐왔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더니 그 야곱이 그 하나님 안에서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임하는 영적 자유함을 아마 느끼게 되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430년의 노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사 시대에도 명함은 확실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는 빛의 시대였지만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어졌죠? 암흑의 시대였죠.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는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대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마치 9회 말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던 경기에서 터진 투아웃 역전 만루 홈런같이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찾기만 하면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는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보고도 알고도 우리는 여전히 뭐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암흑의 시대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설사 기도한다고 말하더라도 그 기도가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기도한다면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뭘까요? 그거는 소원을 빌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만 간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저 소망이고 소원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하지 못하면 그저 내 것만 찾는 시간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요,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그저 내 소원만 하나님께 바라며 간구하는 이방인들, 이단들이 하는 그 기도와 같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108번제도 하고, 정한수도 떠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번제도 정말 많은 재물을 들여면서 그렇게 소원을 이루고자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정말 제가 처음 그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그러나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모든 일에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일에라는 단어는 외면하고 기도해요. 언제 기도하죠? 나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일은요,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내 삶이 좋든 나쁘든,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닥쳤을 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모든 일의 첫 순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뭐로 시작해야죠? 기도로 시작해요. 그렇기에 하루의 시작도요, 기도로 시작하고요. 될 수 있으면 하루의 마무리도요, 기도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마지막 이거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간구고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외면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위대한 방법이며 가장 놀라운 방법을 외면하는 가장 큰 실수를 범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도에는 그만 이 실수를 멈춰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의 인생의 암흑의 시대가 아닌 빛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해야 할
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했던 그 어둠의 시간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제는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모든 일에 기도하며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여 이제는 빛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제발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늘 주님과 교통하며 늘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쉬는 아버지 그 죄를, 아버지 그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그 주님과 교제하는, 아버지 그 주님과 교통하는, 아버지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을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온전히 그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알며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이끄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을 대신 여호와.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송 365자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다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다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2025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거저 되기를 바라며 그저 내 뜻만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므로 우리가 어둠이 아닌 빛의 잔으로 이 땅 가운데 우뚝 솟아나므로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빠져 있는 그들이 주님을 보며 빛 가운데로 나아가 죽음 어둠이 아닌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그렇게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어둠을 몰아내며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 가운데서도 진정한 빛의 잔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늘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제 날마다 기도하며 모든 일에 기도하며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이제 세상 속에서 2025년도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안아,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야 되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